오늘 말씀은 본문을 중심으로 전염병에 대한 이해, 사랑과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멕시코 하늘에서 떨어진 코로나 바이러스 우박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뉴스가 간단하게 소개되었습니다. 공공신문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멕시코 한 도시에서는 지난 16일 폭우가 내렸습니다.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비와 함께 떨어진 우박입니다. 우박은 사방으로 뿌리 나 있어 그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주민들이 사진을 SNS에 공유하면서 우박은 단번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진을 보고 즉각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연상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종말이 다가오면서 하늘이 코로나19라는 재앙을 내린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무서워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박이 우매한 인간들에게 하늘의 뜻을 알려준 것이다. 인간이 그간 저지른 잘못을 뉘우쳐야 재앙이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말 하늘이 내린 재앙인가? 이 신문의 기자는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는 말에 대해서 미신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이처럼 다양한 해석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초기 논쟁이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어제부로 확진자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36만 명, 남미가 팬데믹의 새로운 진원지 등 매일 코로나에 대한 새로운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 민족과 민족 간에 어떤 대립이나 전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서로 협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재앙인가? 자연 파괴로 인한 재앙인가? 몇 달 사이에 3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애에서 이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 건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해석이 지금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나를 돌아보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라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도 있고, 그래, 맞아. 내가 걸어온 길이 옳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삶, 더 온전하고 견고한 삶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의에 앞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 존재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다시요. 우주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 조건 없이 우리 시대를 해석하거나 우리에게 다가온 현상을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분적인 해석이요, 또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해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 그리고 그 속성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기초로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대 현상, 그리고 내가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시대 현상, 그리고 교회가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시대 현상, 그리고 국가가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시대 현상, 그리고 세계가 연결됩니다. 멕시코 코로나 우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해 보면 하늘이 또는 어떤 절대자 이런 식입니다. 이런 막연한 하늘의 존재로 접근할 때 미신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막연하신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를, 온 우주를 세밀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우리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진다고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 각 개인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론입니까? 진리입니까? 이 모든 것을 믿으십니까? 각자의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수십만 명이 단기간에 사망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삶의 형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의학적,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섭리 아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런 재앙이 하나님 통치의 실수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선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치 중립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이런 큰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온 우주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심판 재앙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하셔서 심판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 재앙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판 이야기만 나오면 분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가 사유하지 않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모욕적으로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판, 재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의 죄성을 타고 나서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또 인생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을 때, 악이 더 깊어지고 가속될 때 하나님께서는 매를 듭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재앙이나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판과 사랑을 대립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분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느냐?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과 사랑은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여자 교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인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제 성경에서 심판,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예를 종합해 보면 두세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징계, 심판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는 사랑의 매, 사랑의 해초리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교회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더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를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회초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급해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 왕 시드기야가 특사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내용은 2절입니다.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으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주길 바란다. 혹시 하나님께서 예전에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이나 사네립과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사네립을 물러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만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택하신 민족, 택하신 나라의 대표자로서 스스로 낮추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온 특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풀어서 쓴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을 향했던 강한 손과 편팔을 이제는 유다를 향해 사용하겠다. 유다를 향한 분노와 경로로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갈대아 군대들은 내가 너희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내가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생명을 칠 것이다. 그들이 무서운 전염병에 걸려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될 것이다. 이 부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서운 전염병에 걸려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대제국 바벨론을 채찍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매를 대겠다고, 회초리를 대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있습니다.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공동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 채찍, 해초리는 매섭습니다. 바로 전쟁, 기근,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먼저 교회와 나 자신에게 대입시켜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국교회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회초리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라 불리는 나 자신에 대한 회초리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상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인명피해, 경제적인 손실, 가족 상실, 실직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뒤로하고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현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세신자가 한 명도 없는 경험, 등록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로 전락합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를 허용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국가입니다. 그 국가에 의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성전도 불태워졌습니다. 터만 남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는 그 성전이 파괴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면 예배를 중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교회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절대 만우리 여겨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를 결코 의미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나에게 이렇게 매서운 해초리를 드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가슴을 쥐어짜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통곡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고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의 존재 이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회초리가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둔감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위기 앞에 정말 깨어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에 아무런 감각 없이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예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여전히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제대로 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만 열어두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좋은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회초리의 뜻은 회개와 회복 그리고 열심입니다. 우리는 유럽, 북미, 남미 교회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일까?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유럽, 북미, 남미 교회들이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북미, 남미 교회들도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위기, 이 큰 손실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이자 미국에서 2번째 부자요, 자선사업가로 존경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2015년 바이러스 재앙을 예언했다고 해서 많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재난은 핵무기도 기후변화도 아닌 전염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을 통해서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수억 명을 죽일 수 있다. 수억 명입니다. 수억 명. 그래서 빌 게이츠는 백신 개발에 엄청난 재정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게이트 재단에서는 백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손실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청결 등의 여러 준비도 해야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